오늘 말씀은 말세 지말의 성경적인 교회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세 지말의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되며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지말의 특징은 교회가 변질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첫째가 변질되고 있다. 두 번째가 세속화돼가고 있다. 세 번째가 이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 말세지말에 교회는 이 성경적인 교회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란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것은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Church is not a building.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You are the church. 당신이 교회고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고 We are the church. 우리 모두가 교회이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른 교회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지말에 성경적인 교회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것은 우리 은혜성서교회는 철저한 뭐냐면 성경 근본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이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이지만 어떤 교리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성경이고 또 우리가 믿는 교리는 이 성경적인 교리, 성경을 근간으로 하여 성경적으로 믿기 위해서 이 교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고통하는 때가 오냐? 사람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게 되면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는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동성애가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한 나라가 타이완이에요. 타이완. 그리고 이번 핀란드 그 여자 수상 보게 되면 그 엄마가 바로 뭐냐면 레즈비안 동성애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술 먹고 강남에 파티를 했대잖아요. 다음에 스웨덴 다 이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유럽이 이 동성애 국가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아니 법제화 시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주객이 전도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보는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진영의 논리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자로나 우르나 추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고 여호수아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다 보니까 목사님들 또한 장로님들이나 오래 믿은 분들 입술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고
정치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정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선포되면 예수가 선포가 돼야 되겠고, 또 이 세상을 보더라도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닌 성경적인 논리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이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교회를 볼 때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개혁교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개혁교회가 되는데,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Reformed Church예요. Reformed Church, Reform. 근데 왜 Reformed Church라고 부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 120문도가 예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탄생됐냐면 이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 첫 번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볼 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나니와 사피라 아시죠? 물질 갖고 하나님께 장난치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을 볼 땐 참 엄격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교회의 언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님이 임함으로 이 교회가 탄생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를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랑 리폼, 이 폼이란 것은 뭐예요? 모형, 언형이거든요. 그 폼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 말에 특별히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순수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핍박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핍박과 고난을 통해 갖고서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이 핍박과 고난은 어떤 점에서 연단이에요. 그래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불순물이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하고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 다시 세수해요? 안 해요? 세수하죠. 왜냐면 또 몸에 뭐가 먼지가 묻을 수가 있고, 또 옷 입었던 건 다시 세탁해요? 안 해요? 세탁하죠. 왜냐면 밖에 있다 보면 때가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를 하기 위해서? 원형, 원래 깨끗한 옷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세수를 하는 것은 항상 깨끗한 위생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느슨해져요. 의자들도 나무 의자들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사가 풀리고 삐그덕삐그덕 거리게 되면 다시 뭡니까? 그 나사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성경적인 교회로, 또한 성경적인 이 성도들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은혜성속에는
기아성 교단에 속한 교회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믿는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에 뭐가 되냐면 척도가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뭐냐면 신비주의, 기사이적, 그 뭐냐면 사탄도 뭐로 가장한다고요? 강명의 천사로 무지장 착한 척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의 그 순교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재산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잡혀갖고선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있냐? 사자들이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을 잡아갖고서 콜레세움 그 광장에 있다 놓고 사자를 다 풀어놨잖아요. 근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지. 그때 잠깐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복음이에요. 그건 주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자가 막 달려들려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때 복음이 전했지. 지금은 보게 되면 양복 입은 무당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를 않나. 또 그걸 좋아하는 군상들이 한번 뭐냐면 죽기 전에 한번 판치고 한번 장렬하게 지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근데 뭘 또 우리 회복하면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잘못된 이단 교회로 회복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허탄한 것을 쫓지 말고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또 성령께 여쭤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모이기 힘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그 쉬운 성경에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자 그랬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거든요. 그게 어디 나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입니다. 날마다 뭐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뭘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우리의 교회를 한자로 볼 때 교회가 앞이 가르칠 교, 해자 모일 해자거든요. 원래 교회 할 때 이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회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단이 영어로 보면 Assemblies of God에서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에. 이 교회란 것은 하나님을 모이는 거예요. 교회란 것은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하지 말고 오직 그날 거나요 그날이 가까울 것을 더욱 그려져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모였어요.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집에서도 모이고 가정교회로. 근데 그래서 이제 스몰그룹, 셀그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핵심적인 걸 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대한 크리스찬이다고 뭐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기본이 안 됐는데 모래 위에다가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는데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을 우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하기 있는 분들은 모였고 또한 이제 직장 또 집이 멀리 있는 분들은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왜 모여야 되는가?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3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 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래서 모여서 뭐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정해진 장소를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지파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기둥이 멈추면 멈추라 했거든요. 근데 12지파가 막 아무렇게나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레지파는 레지파대로, 유다지파는 유다지파대로 다 이렇게 지파별 모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아니다? 교회는 다방이 아니다. 예, 아무렇게나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자기가 예, 속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양인데 어떤 양들은 자기가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디 딱 들어갔어. 이단인지도 몰라. 거기서 주는 물을 마셨는데 독극물 먹고서 막 배탈 나고 또 어디 딱 이렇게 가. 근데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불러갖고서 예, 소속 없이 예,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근본이나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뭐 교회가 뭐 건물이 아름답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교회 자기가 뭐냐면 예, 정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가 강야에서 나올 때 섞어치기로 막 섞여 있지가 않았어요. 레지파는 레지파대로. 또 뭐냐면 성경 말씀 보기 이사가 지파대로 다 뭐냐면 그 진영이 다 있었거든요. 아니, 자기 정치 진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파 진영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막 자기 마음껏 막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혼동스러워요.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교통 질서가 있잖아요. 교통 질서를 지키면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안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거든요. 그게 질서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교통사고, 자동차 충돌, 또한 걸어다니시는 분과 자동차의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이 교통 질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3에서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이기 시작하면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블레셋,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왜 모이냐?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기 힘쓰고 모이면 뭐했냐? 모여서 막 장사한 게 아니에요. 모이자마자 다 주머니에서 뭘 빼갖고 이거 사서 서로가 이게 아니에요. 예.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일단 모이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봅시다. 깨닫고 망하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우리에 갇혔을 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갖고서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 말에 성경적인 교회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모여야 돼요. 제가 있는 자도 다 와야 돼요. 왜? 회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도 다 모여야 돼요. 예? 왜냐면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하나님부터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떨 때는 목욕탕과 똑같은 거예요. 목욕탕 얘기합니까? 때를 몸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점에서 목욕탕 같은데, 또 이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모든 아픈 자들이 와서 또 치료받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식당과 같은 거예요. 예. 식당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이 교회는 또 뭐냐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의 그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성경적인 교회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교회로서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 그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다 치유하십니다. 건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 얻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교회는 깨끗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가 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을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향하여 돌을 던져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이 수습원에서 교회에 왔어요. 너무 갈급해갖고서
근데 어떻게 됐냐면 어떤 미국의 한 교회인데 옛날에는 막 양공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나 양공주를 잘 몰라요. 근데 양공주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근데 미국인데 미국에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잘 양공주 뭐니 양공주였는데 미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쵸? 남편 따라서 애지.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냐면 남편한테 너무나 가정 폭력도 당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그 말을 안 통하고 그 미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겠나. 예? 그래서 그분이 어디 교회가 있나, 얘 또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미국인 교회보다는 그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제일 가까운 교회, 그러니까 차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는 데를 어떻게 해서인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없으면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뉴욕 빼고선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갔더니 거기 한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인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쑥은 겁니다. 양공주 같네? 양공주 같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땅을 딱 쳐다보시고 딱 돌아오면 이렇게 얼굴 돌아서고요. 이렇게 돌아섰고요. 예. 그 양공주에는 뭐가 있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 한번 봅시다. 수가성 여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다 제자들 심부름 보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나갈까 봐서 혹시 여기서 제자들 심부름 보냈어. 혼자서 거기 수가성 여인 때 가는 거예요. 우물가로 무즘다오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서 너 음란한 여자였구나. 지금 다른 사람 그리고 돌을 던졌나요? 아니잖아요. 무즘다오 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그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게 한 거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변화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 뭐냐면 장난치기 위해서 이단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양복 입은 무당, 양장 입은 무당이 돼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서 오는 분들은 노 땡큐.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뭐냐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 영혼이 시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이제 1시간 만에서 기도를 한 거야. 소수문에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보험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적에 어릴 적부터 양공주는 아니잖아요. 집이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어릴 적에 그 교회 생각이 나고서 예수님, 나 다시 교회 가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 교회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애면하고, 근데 그분이 나왔어요. 수족한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기도해서 그런지 또 우연히 또 어떤 분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란 것은요, 목욕탕과 같다. 몸이 더러우면 씻으러 온 것처럼 아픈 자가, 병든 자가 오면 병원 같은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란 것은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찬양을 경배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을 물어봤어요. 이분은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전부 다 돌을 잡아갖고서 던지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 쓰기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죄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다 뭡니까? 돌을 놔도 다 도망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한테 뭐라 했습니까? 노모와 시인,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교회는요, 이 마세지마을의 성경적인 교회로, 예. 내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왔는데 자기가 처음에 그랬대요. 성도들을 위해서 뭐냐면 교회에다 뭐냐면 있잖아요. 잿더리도 갖다 놓고 멀리 가지 말라고 양주까지도 갖다 놨대요. 성령 받지 않은 목사였어요 처음에. 예배 드리면 끝나고 다 같이 담배 피우고 양주 한 잔씩 다 마시고, 그거 누가 이민 왔다 이제 뭐냐면 밴 우리나라는 본고 같은 거죠. 그거 갖고 딱 가서 모시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갖고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 교회는 말씀을 가리킨 것이지 뭐냐면 동호회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린 교회 동호회 회원이 아닙니다. 교회 동호회, 낚시 동호회 아시죠? 낚시 동호회도 만나면 즐겁거든요. 축구 동호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인데 자꾸만 예배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저분은 지금 고민이 많아서 답답해서 말씀 듣다가 담배 피우러 나간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할아버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때 제가 아주 젊었을 때거든요. 나가지 마세요. 담배 피면서 설교 들으세요. 그랬어요. 담배 피면서. 이 교회가 뭐냐면 담배 끊게 하는 데는 아니에요. 금주학교, 금연학교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받으면 다 끊게 돼 있어요? 안 끊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담배인데 담배 두 가지를 11조를 따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골치 아프겠냐. 나는 자식들 때문에 골치 아파서 담배를 피는데, 예?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골치 아픈 자식들이 많겠냐고. 하나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냐면 감사 예물로 담배 10가지 그 피시면서 머리 아픈 곳을 좀 이렇게 달래시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잘 모르지만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말씀을, 하나님은 담배가 필요 없습니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나아갔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확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변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뭐 예수 만나자마자 성령 강하게 임해서 성령 담배 끊는 말도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진짜 뭐 나무 젓가락으로 담배를 딱 해서 이 담배 몇 보루를 그냥 확 버렸잖아요. 쓰레기통에다가. 성령이 도와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불쌍한 영혼 뭐가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뭘 해줘야 되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들어왔는데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뭔데 어떻게 믿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가르치는 거 다시 뭐야? 생각나는 거 다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가 나와요. 이제 뭐냐면 교회도 뭐냐면 넓은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2년 전에 코로나 있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하면서 메타버스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뭐냐면 코로나 같이 모이지 않으면 이 아비타르가 있어 가상을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써요? 안 힘써요? 권사님들 어릴 적에 보다 지금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교회 다녔을 때와 지금 권사님이 돼서 교회 다녔을 때 보게 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똑같아요? 아니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모이기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되면 모이는 분들이 다 하고 지금 주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경우는 메타버스로 들어가서라도 말씀을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나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어디 가상현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오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은혜 성석이 성사동인데 이게 여러 가지 뭐냐면 변화가 많았어요. 정리정돈한 것도 있었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대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진짜 그 전도도 많이 하시고 있고 지금 잠깐 여름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요. 누가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냐?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크리스찬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온 분들,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 하나의 종교인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뭐부터 했습니까? 같이 전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뭘 했냐면 3명씩 셀그룹을 만들어주고, 근데 기본 핵심적인 것을 무시하고 뭔가를 하겠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정도 하지도 않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단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주어진 것부터 적은 것부터 충성하면 돼요.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하지 못하면서 미적분을 하겠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은혜송 속에는 이 메시지 말에 오직 예수, 성경적인 교회로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서로 말씀의 떡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또 모임 가졌잖아요. 셀그룹. 말씀의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같이 또 권사님들 오늘 냉면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몸을 들이면서 한다는 거, 그거 없이 뭔가 해보겠다, 그건 될 수가 없죠. 누가 인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누가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요. 제 방배동에 있을 때 한 분이 뭐냐면 우리가 부흥했는데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전도사한테 와서 찬양 한 번만 이렇게 인도하고 싶다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하도 그때서 오겠는데, 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찬양하는 거 말만 시커네. 끝나고 딱 나가는데 뭐냐면 담배 피고 딱 나가. 나한테 걸렸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 방배동에 있을 때 새벽 기도하는데 중들도 담배 걸려 나한테 걸린 사람이 있어. 좀 종파로 말하지 않겠어요? 새벽에 딱 하는데 딱 보는데 담배 뿌리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딱 보는데 머리는 반짝반짝 빛나. 딱 보니까 스가예요. 스가. 스자자 님자를 뺐습니다. 그분 당황한 거예요. 딱 나가는 건데 그분도 예수 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랬죠. 오직 했으면 가짜 종교 성경이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으면 담배를 필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우리의 예수님을 본받는 자,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본 핵심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지금 보게 되면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성경적인 믿음을 꼭 가르치고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건데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 봅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시 그대로 행하라. 하여튼 우리가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 19장 47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되. 내가 아는 게 목사가 있어요. 같이 뭐 사진도 있고 같이 대화도 하고 했는데 이 콩이라고 있어요. 콩이 목사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처음 있을 때 그 사람이 싱가포르 대학교 나올 때 뭐라면 셀그룹에 미쳤어요. 영원 전도에. 이 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뭐냐면 이 셀그룹이거든요. 가리키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가 없습니다. 왜냐면 첫째 뭘 보냐면 중심 행동을 달아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르칠 때 뭐를 가르치느냐? 사도행전 18장 11절 봅시다. 1년 6개월 동안 뭐며 그들 가운데서 뭘 가르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모여야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셀그로. 근데 가르치려면 서로 모여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뭐하여?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지 돼요. 셀그룹. 그리고 우리는 뭘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다 같이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며칠 후에 바울이 아까 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뭐에서 주의 말씀이잖아요. 전한다고 주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의 떡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교회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잖아요.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뭐했다고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중요할 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급할 때일수록 조급하면 안 되고요.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부터 성실하게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모든 교회는 항상 뭐냐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변질되거나 혹은 느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래의 폼, 초대교회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느냐. 교회들에게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댔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냐? 이사야가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 역사가 우리 은혜성소에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또 이렇게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에 들어오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